요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믿음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찾아와 주셨고 그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언약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언약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언약하셨고 그 아들 야곱에게 동일하게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어떠한 신세입니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나요? 앞서 보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치었습니다. 이 일이 탄로나자 형 에서의 그 칼을 두려워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은 참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이후의 삶이 동일하게 그 붙들림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면 참 좋았으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놓지 않으시고 그를 믿음의 삶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집을 떠나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달프고 외롭고 그리고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쌤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쟁이가 그 거짓말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긍휼, 사랑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형을 피해 도망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약속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땅의 약속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즉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통해서 자손의 번성과 이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손된 우리에게 주어진 땅,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영토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땅 많이 갖고 싶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땅에 소망을 갖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을 가지면 마음이 뭔가 뿌듯하고 기쁨이 있죠. 한두 사람만 그러시군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소유를 하면 땅에 대한 소유를 하면 뭔가 뿌듯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로 끝이 납니다. 지금 60이 되었습니다. 이제 땅을 10,000평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몇 년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계산이 안 되시죠? 왜?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1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고작 40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우신 언약, 이 가나안 땅, 이 천국에 대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땅, 그 천국의 땅을,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약속하신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유업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주신 믿음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놀랍게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그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손의 약속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퍼져나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본물이 팍 터지면 사방으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사방으로 퍼지고 신속하게 확산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축복은 1차적으로 야곱의 육체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실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장적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 언약이 적용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혈통적 후손보다 영적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즉 영적 이스라엘의 수요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고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자손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작정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이 다윗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가되고 그 놀라우신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요 성경 전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현재 잠자리조차 변변치 못한 도망자였습니다. 단 한 명의 후손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냥 그렇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이 끝이 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의 삶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아직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유추해 볼 수도, 그리고 경험해 봤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예정, 그 섭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무신데 귓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죠.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신 것은 특별 계시죠.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제는 어떤 이상으로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증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삶이, 어제의 믿음이 어떠셨습니까? 점수로 매겨본다면 이번 한 주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어제까지 여러분 지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는 몇 점이셨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100점이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연약한 믿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어제보단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굳건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도망자 신세인데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패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결점이 많고 야곱을 결점이 많고 누가 볼 때, 누가 판단할 때 참으로 이 사람은 살아 뭐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뭔가 자꾸 비교해서 뭔가 잘못을 하면, 뭔가 큰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겠죠. 또 이제 죽어질 사람이라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가 또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제 태어나셨어요? 엊그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날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날은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날은 나에게 기쁨의 날이요, 그날은 나에게 참된 평안의 날이요,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연약함이 있고 걱정이 많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민도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하는 약속은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영원히 지키고 싶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약속이 뭡니까? 결혼할 때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왜 머리가 팥뿌리가 돼요? 연세 드신 분들, 검은 머리 많으신 분을 봤는데, 어쨌거나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리라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 그 약속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주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어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걸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고아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전할 뿐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약속,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이 전이라라고 부르는 이곳은 당시 성전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들판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사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 가운데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성전된 자로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탈취한 야곱이었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자가 야곱입니다.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황량한 들에서 노숙하고 절대적 고독 상황 속에서 야곱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를 만나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동일하게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언약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증인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또 지키고,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로 여러분 날마다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이 되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분명한 유업을 주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신 믿음 따라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참으로 놀랍고 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매일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신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